하나님, 아름다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주시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여행을 한다는 것, 누군가와 어디를 간다는 것, 거기에는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보다 셋이 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나을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오봉이라고 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북한산 둘레길 21번 길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길이라고 해요. 완만한 길인데 어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도 완만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함께 다녀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갔다 오니까 더 즐겁고 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뭐 이렇게 많이들 싸우셨는지 먹기도 하고 또 가다가 힘들면 서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갔는지 갈려나 보다 했더니 벌써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하는 분들과 동행하니까 금방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동행하는 걸음 동안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응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수월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 산행만이 아니죠. 여행도 그렇고 특히 밥을 먹는 것도 그렇다 싶습니다. 요즘 혼밥족들이 많이 늘었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혼밥족이라고 하는데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정말 행복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실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사람을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젊어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혼자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더불어 선한 일을 하면요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사회봉사단체는 세겹줄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세겹줄.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처럼 세겹줄. 서로 힘을 모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칠 때마다 힘내도록 붙들어주고 응원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싶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동행. 제가 길지만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첫 구절이죠.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한번 옆에 분 손을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잡아보세요. 따뜻해집니까? 되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님들이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한 거죠. 다 못 나오고 한 사람만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초집중할 수 있겠죠.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한 분만 나오시다면 그분만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눈을 감을 수가 있나, 뭐 전화 왔다고 뛰어나갈 수가 있나, 만약 나간다면 목사님 잠깐만요 나갔다 올게요 그래야 되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보다는 셋이 함께 드리면 훨씬 좋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분에게 이런 인사 나눠보세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거는 가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예배만이 아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이 참 막 휘황찬란해처럼 될 것처럼 보여요. 막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때요?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생각보다 순탄하거나 형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지어 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 둘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좋은 게 일반적입니다. 왜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 요청하고 상담 요청할 때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 보면 꼭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뭐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상처 거의 안 받지요. 그런데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함께 살아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동행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누군가 동행하면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문제죠.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냐?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냐? 눈이 바짝바짝 떠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분 같아요? 옆에 분 살짝 봐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요. 말하면 시험 드니까.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아멘. 없나 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나 보다.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 같지 않으세요? 옆에 계신 분이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다시 아멘. 제가 왜 이런 줄 아세요? 일부 예배 때 많이 잤대요. 그래갖고 내가 안 재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무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항상 최선이 되고 최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누군가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둑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도둑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도둑질 당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만 할까요? 도둑질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도 도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 당하든지 사기를 배워서 사기치는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또 술꾼과 함께 다닌다. 매일 술꾼이 뭐라 했어요? 술 먹자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술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기도꾼도 있답니다. 기도꾼하고 같이 하면요, 늘 기도하자 그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믿음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동행하면 예배에 초청하는 거죠. 기도에 초청하는 거죠. 아멘에 초청하는 것, 순종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 동행하여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주 특별한 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에녹이 동행하신 분입니다. 에녹. 또 노아가 동행했어요. 감 오시죠? 누군지?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동행하신 분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고 노아와 동행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다윗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도 동행하셨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좀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요. 에녹이 동행했더라고요. 에녹과 노아는요, 족보 관계가 있죠.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이고요. 또 노아는 에녹의 증손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러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얼마큼 타락한 세상이에요? 심판하실 정도로 아주 타락한 세상이 노아가 살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 아주 타락성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을 사람들이 내놓으라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못 살게 굴잖아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만큼 동성애가 만연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성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도요,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참 좋은 건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일은 우리가 과감히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살았어요. 노아가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에녹과 노아는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물색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가증스러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과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남들도 그러잖아. 남들도 예배하지 않고, 남들도 기도하지 않고, 남들도 헌신하지 않고, 남들도 용서하지 않고,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나라고 뭐 통뼈야? 이러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죠. 정당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합리화시키고 회피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았던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도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참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요, 사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오히려 좀 특별하다면 남들은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365살밖에 못 살았다는 것이죠.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몇 살까지 산지를 아십니까? 969세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 당시 연령이 900세예요. 900세.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지요. 그런데요, 에녹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중요한 것은 에녹이 자녀를 낳은 후에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 무드셀라. 그런데 그 이름이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냈을까라는 생각도 되겠지만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은 후에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누구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5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자녀를 낳은 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꼬마 신랑이 하더라도 결혼했으면 어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참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낳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죠. 얘가 커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뭔가 하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녹도 그러지 않았을까?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자녀를 씩씩하게 용감 용사로 길러야지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깨달은 거겠죠. 하나님, 참 나로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게 참 많네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변해두고 거듭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천국으로 영접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과 동행하면 도둑질 당하거나 도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들게 돼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동행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부름받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믿음의 보석 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더라. 노아가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랬어요? 물로 심판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는 비록 세상은 타락했지만 노아가 타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세상 타락했다고 해서 자기도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면 타락된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이루는 것이고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성도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양심이 무너지고 있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만 바쁘고 자기 옳다고만 바쁘고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졌고 수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고리토기가 되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네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믿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질문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부인한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중심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것을 바라야 되느냐? 창조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시는 이심.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을 주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을 받을 만한 성도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요,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상받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상받을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상받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것이 있어요. 유다서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든지 진노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고 오히려 상받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위해서 믿음의 힘을 낸 거고, 그런 믿음의 힘을 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찾아주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에녹처럼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님들은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이 되시고 정말로 상받을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통해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같더라도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부산 가고 싶은데 너는 서울 가고 싶구나. 각자 가는 거죠. 그러면요,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빛입니다. 빛. 하나님과 동행을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둥지를 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둥지를 틀기 전에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 온전히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던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미래와 소망을 붙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붙들고 살아가셔서 오늘 이번 주도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복한다는 게 뭐겠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설령 통하면 제일 좋은데 통하지 못하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부산 가고 싶어요. 아니야, 우리는 서울 향해서 가야 돼. 그러면서 부산 가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순종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내려놓고 은혜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덤 없는 분이 세 분 있지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있다면 잠깐 있어서 3일 동안 묻히셨던 곳이 무덤일 수 있겠죠. 진짜 무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말과 불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았던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만난 하나님과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을 꼭 붙들고 300년을 동행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의 티켓 사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티켓 사놓았어요. 사놓고 이걸 갖다 잘 보관합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와서 복 주세요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헬로 저 왔습니다. 하나님 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라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갔다 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이웃간도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 조용한 시골에 가서 좀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더불어 살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딜 가냐면 한결같이 그렇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그런데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면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별일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만약 문제라도 하나 생기면 이거 해결할 수도 없지요. 남진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남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삼촌이 기타 치고서 불렀던 노래 중에 남진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또 타락했다고 그럴까 못하겠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비추입니다. 비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풀이 많으면 소나 이런 게 막 있어요. 걔들이 응아를 하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만인가요? 팔이면 목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저 푸른 초원에 집 하나 딸랑 있으면요, 바람 불면 대책이 없어요. 막 한겨울에는요, 난방을 아무리 잘해도요, 추워요, 추워. 이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갔다 집을 지면요, 우체부 아저씨 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해더라도 한참 있다 옵니다. 한참 있다 와요. 그런데 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과 있으니까. 사랑하는 님과 있으니까 거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님과 있으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어딘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는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4장째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3장까지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3장 축복의 말씀 맨 마지막 절 29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먼 곳에서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하시면 아멘. 이 행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손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들고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힘을 내셔서 이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노아처럼 에녹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